예배 후에는 이제 609 만나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이후로부터 이 만나 축제를 시작을 해서 한 12번, 13번 정도 이렇게 계속 6월 둘째 주가 되면은 만나 축제를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고유의 그 축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좀 이상 기후 때문에 날이 좀 춥지 않고 좋지 않았지만은 이 좋은 계절을 잘 만끽하시고 오늘은 즐겁고 또 기쁜 그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데르슨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죠. 어쩌다가 백조 알 하나가 오리알 가운데서 섞여 있다가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백조는 오리들 틈에서 자라게 되죠. 오리 새끼들은 키가 짤딱막하고 털에 이 기름기가 좀 있고 그리고 아주 다부지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새끼 백조는 멋없이 껑충 크기만 하고 털도 까칠까칠하고 처음에 이 생김새가 아주 볼품이 없었죠. 그래서 오리 새끼들은 이 새끼 백조를 왕따시키면서 못생겼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태어났냐? 털은 까칠까칠하고 다리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렇게 길고 말이야. 너는 참 우리와 달리 참 한심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죠. 새끼 백조는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떼가 호숫가로 사뿐히 내려와서 보기 좋게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털, 날씬한 그 몸매, 멋있게 내려앉는 그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새끼 백조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멋진 그런 백조인 줄도 모르고 슬퍼만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 새끼 백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백조의 무리들과 어울려서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지었다, 알았다, 성별하였다 그리고 세웠다라고 하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먼저 완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결국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짓기 전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인생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미리 아시고 성별해 주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으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원래 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남왕국 유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그 이후까지 580년까지 거의 한 5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우상을 타파하고요, 또 성전을 새롭게 개혁한 그 왕이었는데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급속한 쇠락을 맞게 되고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내가 어린 내가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는 불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족들과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또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고 너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너희가 다 죽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한두 번이죠. 그것도 또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실제 40-50년 이상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말을 할까? 가족들조차도 정신병자 취급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게 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예레미야서 20장 19절에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 친척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한 일이고 정말 이게 우리가 망할 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살아보니까, 그 시절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런 잘못에 대해서 다시 시행착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다 자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혼자 구원받는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책임과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뭐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 땅에 뭐 그냥 무슨 사명을 가지고 내가 뭐 태어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인생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뭔 사명이야, 사명은.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무슨 사명감에 투철해서 살아오신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자식 키우다가 그냥 살다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달라요. 뭔가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아마 정말 40대, 50대, 60대들은 다 아실 건데요. 오죽하면 우리 삶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억나세요? 국민교육헌장. 이거 아마 40대, 50대, 60대들은 조회 때마다 매번 국민교육헌장에서 다 억지로라도 다 외우게 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민족 중에 뛰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여기서 약간 조국의 빛난 어를 오늘의 대살려 안으로 뭐라 그랬죠?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이해. 상당히 이해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은 기억 안 나시죠? 별로? 네. 아마 하면은 다 알 거예요. 하면은 이게 뭐냐면 오직만이 우리가 이거를 외웠으면, 오직만이 이거를 했으면은 우리는 사명이 여기 벌써 있잖아요. 우린 그럼 무슨 사명이에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입된 이 사명감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입을 시켜주면서 내가 정말 초가직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도 그 고생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기쁨이잖아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기쁨, 그 사명감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무슨 사명감이 있었나? 그게 아니죠. 사명감으로 한국이 참 대단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일으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하실까요? 별로 그냥 바로 이민 오셨나 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도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난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릭 워런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벌써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책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그 타이틀과 함께 5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는 내 삶이 존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과 실망이 고귀한 목적으로 가진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존귀한 존재로서 내 삶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 할렐루야. 지그 지글러가 쓴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공부보다는 그냥 장난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가 늘 산만했습니다. 학급에서도 이 아이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차라리 공부 때려치고 뭐 너 졸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빨리 너 그냥 장사나 그냥 해라. 나가서 그래서 먹고 살아라.
이 선생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는 그래 맞아, 내가 뭐 공부도 막 하고 관심도 없고 알았어. 그래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선생님의 말대로 17년 동안 허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늘 자신은 난 능력이 안 돼, 난 그건 될 수가 없어, 늘 이러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32살 때에 IQ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IQ 테스트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려 IQ가 161이나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61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가, 여러분은 두 자릿수 아니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161이라는데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거. 와 안 하시네. 자기가 천재임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내가 천재였어? 그래서 천재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많은 특허를 내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거 갑자기 지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이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의 천재성을 알지 못한 채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빅터 세르브리아코프처럼 실패했다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낙망하면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이를 보면 그냥 한 글을 읽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손주들 보면 지니어스다, 지니어스, 와 천재가 태어났다고 막 이러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시죠. 지니어스가 아니었구나, 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구나. 그러다 나중에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면서 자꾸 오히려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칭찬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칭찬을 해보세요. 그 안에 그 재능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요, 지금 천재일지 몰라요. 한번 째려보세요. 그분이 지금 천재일지 모른다고요. 한번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티몰턴에서 커피라도 하나 사드리던가.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셔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나는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입술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는 대로 나라를 뽑고 심고 파괴되고 건설되게 하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손을 대면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본인 스스로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부족하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도 아시고요, 나의 강함도 아십니다. 나의 허물도 아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약함만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내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당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믿음 없는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고, 사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높여주신 것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은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느끼다 못해서요, 아예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낮은 자존감은 나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의 자존심을 약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잘 알려진 귀한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할 바가 두려워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안 돼,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해봐야 안 돼, 너는 자꾸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꿈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해요.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대인 관계를 해치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요,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교만의식이 있어요. 지극히 열등한 사람이 교만의식과 더불어서 자기의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가장 열등의식, 자존심이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을 해도요,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큰 사람 보고 멋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표현 자체가 아이고 키만큼은 뭐해 멀대같이, 아이고 허우대만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학력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 아이고 저런 사람 뭐 허드렛 일만 알고 야야 저 뭐해, 그런 말을 해요. 질투하고 무시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벌었는가 이런 것보다는 어이구 저 무슨 사기 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저 뭔 사기를 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마음이 이렇게, 이게 뭐야?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혹시 누가 야 너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그래 나 무식하다, 너 한번 나한테 맞아볼래 너? 그래.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요, 결국 낮은 자존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립되고 왕따 당하고요. 이민사회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모세도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와 비슷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말 잘 못하는 자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결국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은 자존심의 사람은요, 자신의 학벌이나 경험이나 나이나 외적인 조건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뭐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유 저야 뭐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낮은 자존감과 아울러서 높은 교만심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뭐 요즘에 뭐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양이를 보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쥐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고양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양이는 우리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계속 주입하고 약물 치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 사람이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다 생각해서 이제 퇴원을 시킵니다. 의사에게 이 사람이 인사를 이제 하고 퇴원을 하려고 딱 병원문을 나서는데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또 떨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떨기 시작하는 거야. 이 광경을 본 의사가 막 달려 나와가지고,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다시 또 의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고양이를 겁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제 빨리 가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 맞아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혹시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집에 가서 생각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무리 겉모양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 하면서도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격려해서 다시 새로운 인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혼자라고 단식하지 말아라. 열등감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아무리 자존심이 무너졌어도, 아무리 남북이 정말 창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체면이 다 구겨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을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겨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백조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백조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정말 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존재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신을 구별하여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